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산돌교회 한정희 목사님과 또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저를 1, 2 여전도에 헌신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휘인에 난 늦둥이입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머니 같고 웅성웅성 그러십니다. 누나는 엄마 같은 그런 느낌 아십니까?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요, 다 어머니 같고 또 누나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네, 아멘. 오늘 이렇게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오게 돼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님들, 제 마음은 지금 막 쿵쾅쿵쾅 막 떨고 있습니다. 작고 아담한 저희 교회에서만 서다가 오늘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서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한 지체장애인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돈을 구걸하는 그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없었다고요? 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데요, 대신에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가 비록요, 돈은 없었어도 돈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을 가진 것을요,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보다도 더 좋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 장애인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요,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되지 못한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로 서 있지만, 가진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이름, 그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족한 종을 성도님들 보지 마시고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은요, 잘하였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잘하였도다. 이 말은요,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잘했다, 정말 잘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즐겁고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요,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은 우리가요,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또 헌신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요, 동일하게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써 더욱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달란트는요 각각 각 사람에게 맞게 달란트라는 것을요 맡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정희 목사님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고 이야기하게 된 것은요 작년에 있었던 여부시찰 성지순례 때였습니다. 그때 본 목사님의 모습과 지금 교회에서 보는 목사님의 모습은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때 사진을 보면요 목사님이 사진 찍을 때마다 재밌는 포즈를 막 취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 사진에 끼어들어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이요 밋밋하지도 않고요 또 유쾌함이 더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목사님 좀 개구장이 같았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너무너무 좋은 쪽으로요.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요 아주 목사님 위엄이 있고요 또 아주 멋지게 보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다양한 모습의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사람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요 성품도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흔히들요 재능, 은사라고 하는 달란트, 하나님은 사람마다요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혹시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요 다양하게 나눠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주인은 어떤 기준으로 달란트를 나눠줬을까요? 어떤 기준? 어떤 기준일까요? 맞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요.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 나눠준 겁니다. 즉요 주인은 그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요 배분해 줬다는 겁니다. 산돌교회는요 몇 여전도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개 되잖아요. 많죠? 10,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전도회를요 왜 그렇게 많이 나누었습니까? 왜요? 물론 뭐 나이대로 나눴겠죠. 그렇죠? 그럼 왜 나이대로 나누었습니까? 왜요? 그래야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나이를요 섞어놔 보십시오. 섞어놓으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20, 30대 젊은 세대들과 7, 80대 한참 어른 세대들은 여러 면에서요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특히 체력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저도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요 몸이 죄송합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요 이런 거구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가 이제 70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겠죠. 그러나 지금 70대를요 저는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가 되기 전에는요 실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감하지 못하니까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대는 어떻습니까? 같은 나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길게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서로 이미 다 압니다.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이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서로 잘 공감하면서 하나로 뭉치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요. 각각 여전도회마다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 세대가요 가지는 풋풋함과 또 생기발랄한 그것이 있을 겁니다. 젊은 세대는요 그렇잖아요. 생기발랄함, 풋풋함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체력도 좋으니까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는요, 젊은 세대들은요. 반대로요, 선배 여전도회는요 노련함과 또 지혜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련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여전도회가요 다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나이가 들어서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1, 2 여전도회에게요 젊은 여전도회와 똑같이 몸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내 능력을 넘어선 달란트를 맡겨주면요 그 달란트가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게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각각 다양한 달란트를 주신 것은요 네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요 어떤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주보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저희 교회 이름은 주님 품입니다. 주님 품. 이름 이쁩니까? 네, 감사합니다. 산돌교회 이름도요 멋집니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산돌. 저는 저희 교회 이름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에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15년 전에 7살이던 제 아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7살 당시요. 어느 날 아들이요 색종이를 들고 와서 보여줬는데 교회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색종이 놀이를 하다가 로켓 모양으로 색종이 접기를 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안 접어지자 교회로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그려라 하면 세모 지붕으로 많이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세모의 모양 로켓을 보니까 또 교회가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모양의 색종이에는요 처음 보는 낯선 교회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님품. 주님품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참 신선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람아, 제 아들이 하람이거든요. 하람아, 이 교회가 어디야? 아빠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 되면 세울 우리 교회야.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들 앞에서요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말해본 적도 없고요 또 교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요 나중에 아빠가 담임 목사님 되면 세울 우리 교회 이름이야 라고 말하니까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성도님들 가슴이 뛰고요 어떤 감동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이런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봤어? 혹시 니네 어린이집 교회 다니는 친구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쓴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도님들 뭐 했겠습니까? 막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그 이름으로 검색된 교회가 근데 한 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주님품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품은 따뜻하잖아.
그것처럼 주님 품은 훨씬 더 따뜻할 거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고. 할렐루야. 이 말씀 듣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요, 절대로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벅찬 감동을 몰려왔고요, 또 온몸에 막 전율이 막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름을요, 아무도 모르게요, 아무도 모르게, 말도 하지도 않고요, 저희들만의 비밀로 다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쯤에 주님뿐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는데요, 다른 개척 멤버 없이 저희 세 식구입니다. 세 식구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원래는요, 교회 개척의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다양한 달란트를 주신 것은요, 네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요, 주님품이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남들보다요, 잘난 것이 없어요. 잘난 것이. 잘나게 보입니까? 근데 잘난 것이 없습니다. 뭐 특출나게 뭐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자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품는 겁니다. 품는 것. 하나님은요, 이런 저에게 딱 맞는 주님품이라는 이름을요, 아들을 통해서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이름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로 저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고, 저는 늘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요, 세 종에게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맡겼다는 것은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대해서요,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딱 맞게 주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리이며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오. 받은 은사대로요, 또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잘하였도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맡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라입니다. 본분을 다하라.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길 때는요,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요, 종들에게 그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즉, 맡은 자에게는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어요. 성도님들, 어떤 책임일까요? 어떤 책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도님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맡은 일에 충성한 종들이요,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결산날에요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들이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두 종들은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요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요 이윤을 남겨서요 주인에게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지정해 준 것도 아니지만요 그들은 장사라는 방법을 택했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장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장사가 쉬운 일도 아니고요 신경 쓸 일도 많지만 그래도 종들은요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해도요 그 이유는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들은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고 또 이윤을 남겼고 결산날에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말은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수고가 없다면 성도님들 칭찬 받겠습니까?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결말에 결산의 날에 칭찬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재능을 주셨고요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율의지에 맡기신 겁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처럼 우리들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전도에도 해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며 사역들을 구상할 겁니다. 그렇죠? 올해도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많이 구상하셨어요? 아멘. 네.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전도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획한 모든 그런 사역들에 충성을 다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1, 2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라는 이윤을 남겼습니다. 금액적으로 보자면 2달란트 남긴 이유는요 두 종이 남긴 이유는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두 종을요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한 내용이요 한 글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요? 주인이 보는 것은요 얼마나 남겼냐가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들이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이 맡겨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보고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어디에다가요?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주인이 오자 꺼내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준 그대로 다시 주인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요 그 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했고요. 30절에는요.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종. 주인을 위해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며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받았고 또 쫓겨났습니다. 만약 하나님한테 받은 종도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그도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 85세 남자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집사님은요, 점심식사를 마치자마자 늘 챙기는 것이 있었어요.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챙기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행주입니다. 행주. 네. 왜 행주를 챙길까요? 다른 성도들이 다 식사를 마치면 본인이 테이블로 닦으려고요. 행주를 자기 앞에다가 늘상 갖다 놓습니다. 힘드실까봐 하지 말라고 해도요, 스스로가 또 그 일을요, 즐거워하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십니다. 정말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요,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어떤 대단한 일이냐, 시시한 일이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할 때에 때때로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절대로 못해요. 그 시간까지는 절대 못 와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이 말은요, 틀렸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요, 조금 더 일찍 서두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았어요. 또 피곤했어요. 이런 마음은 충성을 방해합니다. 충성을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주의 일에 헌신할 때에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더 쪼개야 하고 내 물질을 더 써야 할 때도 있고요, 몸이 힘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넘어서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오랫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시간을 너무너무나 즐겼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다음에 주인을 위해서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겠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자기 시간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를 위한 여유 시간을 쪼개가면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요, 그런 그들의 열심을요, 충성으로 평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 등등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언급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겨우 잠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 성격에 좀 안 맞았어,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한다면
어떻게 주인의 일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 못하는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라는 마인드를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리십시오. 절대로 못해는 내가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절대 못해요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아멘.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필요하다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24절로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은요,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의 부재.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는요,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고요, 또 주인을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려운 개척교회 상황 속에서도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요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정말로 놀랍게 정확하게 응답하셨고요, 또 도와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요 성도가 없어서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 사람이 그립습니다. 제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관광객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교회 이름을 보고 야, 교회 이름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막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정말로요 성도님, 거짓말처럼 그 일이요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와봤다. 여수 여행 왔다가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교회가 보여서 예배드리러 왔다. 주님품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같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새벽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요 기도한 내용 그대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때는요 저희 교회가 이제 여수동이 아니라 간문동에 있었습니다. 간문동 아세요? 간문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네. 그 외에도요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요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정말로 생생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영어로요, 페이스 플리스라는데요, 이 단어는요, 믿음을 뜻하는 페이스와 가득 차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로 플리스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요, 믿음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요. 다시 말하자면요,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자면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뭐 좀 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뭐 좀 합시다 라고 하면 막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뭐 하냐면 헌신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합니다. 헌신의 바탕에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요, 성도님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요, 팥이 납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난다는 것은 콩을 가진 것입니다. 가진 사람입니다. 콩을 가진 사람이 콩을 심을 수 있지, 팥을 가진 사람이요, 콩을 심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 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즐거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이 했죠. 시간 많이 갔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산한 날에요,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과 충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몸과 마음을 다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뭘 다한다고요? 몸과 마음을 다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려면요,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이 없이 몸만 하는 것은요,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몸으로 참여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요,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대신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도님들, 진정한 헌신은요,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몸과 마음이요. 몸과 마음이 함께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전도회가 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적극 참여하십시오.
열심히 잘 모이시고요, 마음도 잘 보태시고요,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도요, 더욱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1, 2회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은 1, 2회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